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직도교회 박성현 장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주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애지중지 잘 믿으시고요. 아멘.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목사, 장로 누구라도요. 소용없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래야죠. 그러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여튼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네. 우리 저 일림티브 네. 백정성 목사 구독 좀 꽉 눌러주시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악기는요. 오늘 맡기는 이거 우와, 한번 해볼까요? 테너 색스폰. 예. 우와, 이거 와, 이 연습도 하셨어요 좀? 연습이요. 아까 좀 했어요. 야, 이거 오랜만에 이 저음의 테너 색스폰을 좀 듣겠습니다. 이야. 잘안 들어오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돌렸어요. 이야, 대단하네 이거. 네. 네. 야. 험한 시험문 속에서 네. 어머머, 그거 이거 대포 같으네. 예뻐요. 네. 뭐야?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이 악기가 지금 이게 몸에 잘 맞질 않았고 네. 지금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아, 그래도 소리가 뭐 이거 야. 이따가 잘 부를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또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죠? 이제 창세기 48장까지 왔습니다. 아우, 50장이니까 거의 예. 끝물에 왔네요.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 찾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빼놓으니까 네. 이제 우리만이라도 이야 이게 가장 귀하신 선물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가 큰 제목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다시 말하자면 요셉의 아들이 12지파 가운데로 이제 들어왔다 그 말이죠. 네. 그게 오늘 제목이고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48장에 있는 내용의 딱 한 절입니다.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 한 절이 요셉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들어온 원인입니다. 근데 요걸 성경을 그냥 한두 번 읽으면 요걸 놓치더라고요. 그렇죠. 놓쳐요.
이제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요.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제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요것이 48장에 있는 말씀 내용인데요. 자, 이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이제 야곱의 아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을 바꿨죠. 이제 변경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아들, 이스라엘의 족속,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 지파가 된 거죠. 결국 이제 나라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한 지파로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을 이제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면 야곱이 낳은 12아들의 지파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특히요. 그런데 보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얘기할 때는 지금 야곱이랑 지금 애굽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광야 교회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12부분으로다가 나눠주죠. 이렇게 갈라놓고서 제별을 뽑죠. 제별을 뽑아요. 제별을 뽑는데 야곱의 12아들이 다 들어가느냐면 두 지파가 빠져요. 두 지파가 빠져요. 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그 두 지파 대형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어떤 아들이 있는가 한번 12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의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네. 딸들을 보니까 네.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어요. 네. 그 둘째 딸한테 이제 반했어요. 그렇죠. 아, 그 삼촌 둘째 딸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 좋아. 너한테 줄게. 너한테 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낫겠지. 너한테 줄게. 그 대신 야, 너 그럼 야, 어떨래? 그래. 내가 예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좋았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열심히 그냥 일을 했는데요. 네. 그 뭐 사랑하는 뭐 연애한테 대상이 있으니까 신이 났죠. 그렇죠. 뭐 젊음에 그냥 싱글벙글하고 양떼를 치고 7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렇죠. 삼촌 7년 됐어요. 좋아. 야, 내 결혼식 하자. 우리나라 같으면 청첩을 돌리고 이제 예식장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 결혼식은 이제 밤에 신부를 놓아주는 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 카카오한 밤에 전기불도 없죠. 그때는 그렇죠. 카카오한 밤인데 예삼촌이 둘째 딸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첫째 딸을 들여보냈어요. 그런데요. 두 딸인데 똑같은 예삼촌의 몸에서 나온 두 딸인데 큰 딸은 얼굴이 조금 모자라나 봐.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아예 탑을 안 내고 그런 형 같아. 눈도 좀 찌그렁이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딸은 흠 잡을 게 없어요. 아주 뭐 그냥 저 똘망똘망하고 살랑살랑하고 싹싹하고 말이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아니 이건 엉뚱하지 않은 첫째 딸이란 말이에요. 언니가 와 있어. 그래서 화가 났어요. 삼촌한테 삼촌! 이게 뭐예요? 내가 둘째 딸을 위해서 아니 이랬죠. 큰 딸을 위해서 일을 했나요? 그랬더니 이제 예삼촌이 야 조용해. 성체 가라앉혀. 우리나라 풍습에는 동생보다 먼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법이라도 언니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동생도 주고 언니도 줄 테니까 또 일해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 형은 못 가고 동생이 가면 형이 굴뚝에다 불을 떼고 그랬대요. 그런 게 있었대요. 어깃장 놓는 거죠. 자 이제 그래갖고서 이제 어떻지 간에 이제 야곱은 예삼촌의 큰 딸, 작은 딸을 다 아내로 이제 삼았죠. 자 그럼 부부 생활하면 또 뭐가 생겨요? 이제 자식이 생기죠. 대이사가 생겨야죠. 그런데 첫째는 얼굴은 좀 조금 부족한데 야 애는 잘나. 내실이 아주 충실해.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미인 박색이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지난해 들어보면 남녀가 잘 아주 진짜 여자도 인티르고 남자도 그냥 저 손색이 없어.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혼했대. 이게 뭐 부족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부족했으니까 이혼했겠죠? 근데 어떤 부부들 보면요, 야 저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사나. 그런데 잘 살아. 아주 다정다감하게 뭐 손까지 붙들고 다니고 잘 산단 말이죠. 그럼 뭔가가 그 부부 생활인데 이렇게 그렇죠. 충실한 게 있기 때문에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인 박색이라 미인은 얼굴로 한몫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볼 곳이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야. 언니 리아는요 얼굴은 그런데요 이 잠자리가 말이야 아주 이제 신이 나나 봐. 그냥 아이들이 그냥 쑥쑥 낳는 거야.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넷째도 아들 넷을 그냥 쑥쑥 쫙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는 이름이 루벤이야. 둘째는 시몬이고, 셋째는 레이고, 넷째는 유다. 그리고서 생산이 멈췄어. 그 둘째 라헬이 보니까 셈이나 죽겠어. 자기는 못 낳는데 언니는 4명씩 낳았으니까 이거 남편의 사랑이 어디로 갔어요? 애들 보니까 깍깍 놀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언니한테만 갈 거란 말이죠. 야, 셈이나 죽겠어요. 라헬의 성경에 보면요, 자기 남편 야곱에게 그냥 성질을 부르게 나를 하여금 자식을 낳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냥 땡깡을 부린 거죠. 앙탈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못 낳게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데려온 저 처반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시집 올 때 데려온 몸종 빌하라고 있어요. 빌하를 자기 남편한테 이제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러니까는 저 야곱이 저 라헬이 데려온 몸종한테 또 저 들어가서 또 임태를 했어. 근데 그 몸종이 아들을 또 둘이서나 쑥쑥 낳았어요. 그 라헬이 데려온 몸종에 난 자식이 단과 납달리예요. 단이라고 하는 자식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쭉 낳았어요. 그래서 단 지파에서 저 뱀이 있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물리게 했다. 그래서 단 지파는 나쁜 지파. 그리고 단 지파는 저 북쪽에도 맨 끝두마리에 했어요. 그래서 저기 저 이스라엘들 보면 사마리아하고 꼭 사마리아 우상 있으면 단의 우상 꼭 세워놨어요. 그래서 단이라는 지파는 축복받은 지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또 생산을 멈췄고 동생이 또 몸종을 들여보니까 여보 봐라 나도 또 실수 없다 그래서 여보 저 내가 데려온 몸종한테 들어가야 또 그랬단 말이야. 야곱이 신이 났어. 남자는 여자가 뭐 내식이 있어도 싫다고 그랬겠어요? 이 중동은 합법적으로 4명이라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기준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런 걸 기준했기 때문에 저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법적으로 남자가 4명씩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도 재산만 있으면 10명이고 20명 없고요. 그래 법적으로 얻는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그러니까 저 큰 마누라 아감 데려온 몸종 실바예요. 실바가 또 야곱에 또 들어갔어. 그때는 또 그 몸종도 또 아들을 둘을 쭉 낳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갓과 아셀. 갓과 아셀. 그 아들 둘을 쭉 낳았어요. 그런데 먼저는 루벤은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벌써 저 청년이 됐어요. 덜 퍼니로 도랑하다 합한채. 목사님 합한채라는 게 뭐예요? 합한채가 뭐 이렇게 무슨 서로 이렇게 그 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뭐 하는 뭐 그런 말하자면 정력제인가 뭐예요 이게? 부부간에 그 사랑을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겠죠. 뭐 향기가 난다든지 근데 그런 거 같아. 중동 지방에 그거 무슨 그런 게 있나 봐요. 향료 같은 거. 근데 성기구 비슷한 거. 그 옛날에 그거 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뭘 먹으면 남자한테 좋다. 뭐 그런 고추가 남자한테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민간누리가 이제 비슷한 게 이제 합한 채를 주워왔어. 그거 뭔지 모르고 주워왔겠지. 이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그걸 보니까 말이야. 그걸 이제 보니까 이제 갖고 싶어갖고서 언니 그 합한 채 놔줘. 그러니까 저 언니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내 남편도 뺐더니 말이야 내 애들 합한 채도 뺐으냐고. 야 그러니까 언니 좋아. 그러면 합한 채 내가 갖고 오늘 밤 저 내 남편하고 언니하고 동침해. 옛날 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여자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결국은 합판체를 라헬이 갖고 합판체 대가로다 해서 레아가 남편하고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얻은 거죠. 그런데 밭에서 돌아오는 제 남편인데 저 레아가 저기서 기다리다 여보 나 오늘 합판체로 당신 샀으니까 당신 딴 데 가면 안 돼. 그랬겠죠. 딴 데 가면 안 돼. 처네 집에 가면 안 돼. 나한테는 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때는 뭐 큰 마누라와 권력이 또 다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세계가 그렇대요. 큰 마누라가 못생기든 잘못생기든지 큰 마누라가 잠자리를 정해주는 거래요. 여보 당신 여보 저기 3번 방에 가, 4번 방에 가. 오늘은 나한테 와. 이제 큰 마누라가. 내후반장이에요, 내후반장. 그래서 율법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큰 마누라가 바보 같아도 큰 마누라가 난 아들을 우선시하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아내가 나서도 그걸 그렇죠. 찾아고 장남은 이제 큰 며느리. 그렇죠. 큰 그러니까 우선시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 유업을 줄 때 두 몫을 주라. 그래갖고서 이제 라헬이 레아가 자기 야곱을 샀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그날 밤에 또 합방을 했어요. 그때 레아가 또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 또 아들을 또 난 거예요. 또 이사갈과 스불론. 이사갈과 스불론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10명이래가 10명. 10명이죠. 레아가 낳은 아들만 6이에요. 6이죠. 네, 6이요. 4명 먼저 낳고 그다음에 여종들이란 게 또 4명이고. 응. 첫 둘이서 4명, 2명씩 2명씩 4명 낳고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이 낳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레아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을 아들을 하나 줬어요.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베냐민 때 베냐민 나면서 이 비라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네,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박세기는 수명도 일찍 죽었어요. 자, 하여튼간 라헬도 나중에 아들 둘을 낳아서 먼저 난 아들이 요셉이고 맨 마지막에 12번째 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이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부를게요. 루벤이 첫째,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래서 야곱의 네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 12명입니다. 요 12명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야곱의 아들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흉년이 들어갔고 그렇죠.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나중 죽인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단념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면서 왔다 갔다 무역을 하다가 요셉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기별을 아버지한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제일 사랑했었는데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니까는 뭐 뒤도 볼 것도 없는 거죠. 아들 만나는 게 급선무야. 그래서 내가 얘 뭐 요셉만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빨리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질 못했어요. 그 야곱이 너무 요셉을 보고 싶어 하는 것에서
그래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고향 땅에서도 이제 이 바다라는 이제 세계 저 가나안 땅으로 지금 와서 살겠는데 거기서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건 제2의 지금 저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죠. 잠깐 갔다가 저 흉년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눌러 살았거든.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야 이것들이 천히 애굽에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힘들 텐데 이 하나님은 그 생각 다 하시고 그래서 내려가 애굽으로 가지 말았으면 그냥 왔다 갔다 양육기나 사서 먹고 요셉이나 보고 와서 그렇게 살았으면 했었는데 야곱의 이 본능에서 그 사랑하는 요셉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냥 하나님도 없이 야 내가 그냥 요셉 보러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밀어주신 거야. 야 가라 아무 염려 말고 가라. 내가 거기서 네 자손을 이제 크게 해서 오리라.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조금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졌을 거예요. 하여튼간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면서 바로가 아내를 얻어줬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야곱이 이제 아들들도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 하는 저 소리를 요셉이 듣고 자기 두 아들을 정식으로 데려가죠.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야 내가 살았을 줄도 꿈에도 몰랐고 내 얼굴 보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소생까지 보이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제 오른손 밑에 므낫세 큰 아들을 세워놓고 아버지의 왼손 밑에 둘째 에브라임을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제 축복기도 하게끔 하는데 아니 야곱은 눈이 어서 어둡다 그러면서도 지금 요셉은 저 베냐민을 이 아버지 받은 손 밑에다가 또 저 둘째를 왼손 밑에다 놨는데 아니 축복하려고 보는데 저 야곱이 오른손을 옮기더니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머리에다가 얹고 왼손을 갖다가 므낫세의 머리에다 얹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 야곱이 저 요셉이 그 아버지 아들 얘가 큰 아들 얘가 그래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얘가 저 므낫세야. 얘가 므낫세인 줄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얘를 더 큰 민족을 만드실 거야. 그러고선 팔을 어글 맡겨서 동생을 장자로 삼고 장자를 차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불러요. 그다음부터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하느냐면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이 죽을 당시에 12아들이 다 모였어요. 12아들 모이고 요셉의 아들도 모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애굽에서 난 이 두 아들은 내 것이야. 내 거야.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내 것이야. 내 아들로 삼을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은 장차 이제 이스라엘 기업을 할 때 내 아들 형제들 가운데서 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받을 거야. 그리고 이후에 난 아들이 이제 네 자식이야. 그래서 거기서 아주 단정을 지었어요. 요셉이 난 아들인데 야곱은 자기 것이라고 해서 훗날에 12지파 가운데 아주 들어갈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제가 이것을 질문을 받았었어요. 네. 어떤 사람 어느 집사가 장로님 왜 12지파 가운데서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요셉 지파가 없고 그 요셉 없으니까. 요셉 지파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래요. 그때 내가 설명을 이제 시간도 없어서 못해. 나도 그때 뭔가가 이제 요셉에 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해 줄 만큼 분명하게 알질 못했었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 뭐 요셉 아들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게 분명한 것을 이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이야 다 알겠지만 평신도 중에서는요 대개 성경을 몇 번 읽고 이것을 요 지금 저 야곱이 저 48장에 예굽에서 4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셉의 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 평신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성경 뭐 4-5번 읽어갖고 이거 꺼내질 못해요. 네. 저도 수십 번 읽으면서도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것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대부분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있으면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요셉 앞에서 내가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은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그러니까는 내 12지파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고 이후에 난 아들이 네 아들이다. 그리고 실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은 없어요. 없죠. 그리고 두 지파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파가 또 빠졌냐면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네. 레위 지파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나눌 때 보면요, 이 동쪽 이쪽에 요단강 동쪽에 보면 길르아 라못 바사나 모세가 탈취해서 땅을 나눠준 그 부분에 동쪽 부분에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는 또 반지파가 나뉘어 있어요. 반지파는 이 가나안 안에 그러니까 저 요단강 이쪽 서쪽에서 이쪽에서 받았고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반지파가. 그리고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 옆에서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 민족의 그 수요를 보면요.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했어요. 유다 지파는 7만 4천 몇 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에브라임 지파더라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6만 몇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큰 지파가 됐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장자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서 12지파 가운데 분배를 받았다. 이런 말씀은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기업을 얻을 때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편입되는 거라 그 말이죠. 야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 뽑을 것이라도요 우리를 하늘의 기업으로 지파로도 심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그래서 한번 기업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늘의 기업이 뭘까? 땅에서도 사람들은 기업 하나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허다못해 식당도 기업이에요. 기업이죠. 네. 먹고 사는데 기업이죠. 뭐 돈 잘 버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자면 돈 잘 버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돈 버는 저 기업이 아니고 그럼 천국에서는 무슨 기업일까? 양말 따는 공장 기업일까?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일까? 미사일을 만드는 이것도 아니에요. 와, 이런 거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뭘까? 천국의 기업이 뭘까요? 땅에서는 많아요. 식당도 기업이고 뭐 하다못해 이 종이 만드는 것도 기업이고 책 만드는 것도 기업인데 야, 천국에도 기업을 예수님과 같이 누리신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업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딱 떼어서 천국의 기업, 예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을 같이 우리가 분배받는다고. 우리가 이제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분배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은 기업을 누릴 수 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자리 우리를 주시는 거라. 와, 우리 저 백정성 목사도 기업이 있고 나도 기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업을 누리는데 그 기업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뭐랄까 저 평화 저 화평케 하는 기업 뭐 즐겁게 하는 기업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기업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기업 하여튼간 천국에서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로 기업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 기업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